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까 묵도 시간에도 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니 귀로 듣는 게 예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동안 들어왔고 지금 여리고로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어떤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 이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가진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신서에서 봤던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이방인들, 저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믿음으로 나갔던 이런 어떤 믿음을 자꾸만 그 장애물을 만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13장에 12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짐승들과 그리고 거짓 영들이 공격을 해올 때 계속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방어를 잘해야 되죠. 저쪽에서 공격이 오면 이제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전쟁 때도 보면은 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을 해서 적의 공격을 다양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공격을 막고 있을 수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반격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저 짐승들과 그리고 거짓 영들을 향하여 어떻게 공격을 하고 반격을 해야 될지, 우리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추라고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고 공격용 칼이, 말씀의 칼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공격을 당했던 이들이 이제는 저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노래,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는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적들은 저 밖에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 밖에 있어서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을 벌벌 떨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적들을 능히 공격해서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6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차례대로 나와서 뭔가를 외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게 뭐였냐 했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 또 선포되는 설교 이 말씀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강력하게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이후에 14절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제 마지막 수화, 마지막 재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어떤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무기를 우리 가운데 장착하고 또한 갖추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보니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앞에서 14만 4천이 나와 있었죠. 그들은 이마에 어떤 표를 받았냐 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에게 쓰여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인이 쳐져 있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표를 이마에 새겼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13장 끝부분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 666이라는 그 표를 그들이 이마와 손등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수를 이마와 손등에 인을 새겼고 그리고 14만 4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소리냐면 그들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리의 소리와 같고 검고 타는 소리와 같은 새 노래를 불렀다. 왕좌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배워 그 보좌 앞에 찬양을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방에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인데 이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 24만 4천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람이 작사 작곡해서 만든 그런 어떤 새 노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노래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리의 소리와 같고 검고 타는 소리와 같이 울려 퍼져서 저 적들을 공격해서 저들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은
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불러 저 짐승을 반격하고 공격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남편이 아내와 부부 관계를 하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바로 부부 관계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순결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더불어 우상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하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노래를 들은 짐승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양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양 있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강아지들은요, 멀리 가도 주인이 있는 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들은 전혀 그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 늑대나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잡으러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런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가축들에 비해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지 않으면은 양은 큰 낭패를 입게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듯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 어리석은 양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영적으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어떤 14만 4천이 이런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 검은 것 토는 소리와 같은 새 노래를 배워
보좌 네 생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심히 큰 문제 앞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어둠의 세력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고, 순결한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벌벌 떠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결국 그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이들을 향하여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에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마귀에게 속해서 고통당한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해라. 첫 번째, 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 짐승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을 들어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이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떻게 전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해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지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 악한 이들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악한 성, 어둠의 성을 상징합니다. 짐승과 이제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시온성이라든지 예루살렘 성과는 반대, 대조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이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닿게 하겠다? 하늘에까지 닿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 그 얼마 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홍수 심판이 있으면, 다시 심판이 이 땅에 이르면 높은 탑을 쌓아서 도무지 홍수 심판을 이제 피하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물로는 더 이상 온 세상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을, 자신들의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탑은 결국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탑을 향하여 이 두 번째 천사는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 이걸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영적인 음행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이 바벨론이 바로 사람들을 음행에 빠뜨립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런데 그 본거지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결국 하나님은 높이고, 그리고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그냥 보기에는 이 죄악된 세상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강해 보이고 커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 기도문에도 나온 것처럼 죄가 가득한 나라는 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만 악한 세력의 심판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커 보이거든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요. 바벨론 성을 높이 쌓아요. 커 보입니다. 저 금신상을 멋지고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커 보이고 위대해 보여요. 그동안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 보기 어떻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그 큰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런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커 보이고 위대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두 번째 천사는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영원한 복음 안에는 말씀 안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셋째 천사 등장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다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거 우리 앞에서 다 봤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는 순수하고 아주 확실한 진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아니라, 섞인 것이 희석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도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향연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뼈, 짐승의 수를 박은 그런 어떤 우상을 경배한, 짐승을 경배한 자들은 고난의 연기가, 고난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영원토록 둘째 사망이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그분을 높인 반면에 우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또 그를 따르는 짐승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28, 29,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커 보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은 영원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성도들이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천사들은 결국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약한 세력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가진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또 납니다. 뭐라고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이 땅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갔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 왜? 그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제 인자 같은 분이 흰 구름 위에 계시는데, 그분은 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었더라. 이 낫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낫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여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다른 천사에게 당신의 낫을,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죠. 당신의 낫을 이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들음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도 네가 가진 예리한 낫으로 거두라. 그랬을 때 이번에는 포도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그 포도를 거두어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 포도를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생산을 하여 큰 틀에 넣고 이 포도를 밟아서 짓눌러서 거기서 포도주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포도주 틀을, 큰 포도주 틀이 바로 심판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 포도들을 거두어서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짓눌러요. 그 틀을 밟는데,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포도주가 나야 되죠. 그런데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피가 나서 그것이 저 멀리까지 퍼졌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곱하기 1600을 했더니 307,200m, 즉 300km 정도 됐다라요. 300km면 어디까지입니까? 거의 여기서 목포 거의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피가, 얼마나 많은 피가 이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큰 틀에서 포도주를 눌렸더니 피가 나와 흘리까지 이 피가 흘러갔는데 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피가 저 300km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은요? 믿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심판은 결국 이 심판은 그날 구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저 무저갱이 둘째 사는 지옥 행복에 들어갈 자와 가르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짐승과 그리고 이 온갖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방어하고 방어했는데 오늘 저들의 머리를 밟고 저들을 무너뜨리는 이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마귀가 공격이 오면 우리가 가진 말씀을 내밀어 마귀를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그럴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엎드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거둬들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곡식은 창고에 그리고 이 포도는 진노의 포도는 성막 틀에 밟아 엄청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고통이요 마지막에 그 짐승 앞에 이제 절을 하고 그리고 표를 받은 이들에게는 이 소식이 결국은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의지하며 예배와 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